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3대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의 설교를 정리해드리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 중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지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지 되는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자면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 기억나시죠? 예,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지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빼먹고 간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꼭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독특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되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금식합시다. 금식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제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구제해야지 된다. 기도하라, 금식하라, 구제하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언제까지 살아가겠냐? 이제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지 되는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야, 김집사 신앙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컸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금식하고 말하지 않아도 구제하며 살아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전파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고 왜 전파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 이유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자유한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약한 자, 악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예요.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부으시고 구별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받은 성령 가지고 뭐 한다고요? 보내사.
보내사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보내사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무언가에 묶이고 매이고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여러 곳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을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전파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아니,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은 다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고, 또 어떤 본문은 뭐라 그러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섞은 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지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복음이라 그러고 천국 복음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말씀이라 그럴까?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을 요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 다섯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제가 나름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만 하고, 복음은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만 되고, 이 복음은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또 다른 관점을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는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 많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죽어서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복음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10절은 증거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목사님 어떻게 기도만 하면서 살아요? 그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아니요, 오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도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에서 성공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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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는 힘이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별로 믿지를 않아.
사실 2부 예배 때는 이게 아멘이 되게 컸는데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거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뭐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오늘 보면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놀라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이거 말하는 사람 그냥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잖아. 세상 경험이 나보다 없는 사람이잖아. 세상 지혜가 나보다 적은 사람이잖아. 야, 그 사람에게서 뭐 말은 조금 놀라울지 몰라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지 몰라도 그 말에 능력이 있기는 있다고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한 하늘의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 근데 그 말씀의 은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능력의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맞죠?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것들을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 여러분, 엘리사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26절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만 엘리야의 은혜를 맛봤어요.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은 오직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통한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총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27절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아니, 엘리야가 와도 엘리사가 와도 그 많은 중풍병자와 그 많은 과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듣고 놀랍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주님이 오셔도, 엘리야가 와도, 엘리사가 와도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거야. 그냥 평생 자기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너 이 말 들리긴 들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들리십니까? 그래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예,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도한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오후에 그 목사님을 초청하여 그 예비사역자 학교 교사 세미나를 해요. 이게 오늘 교사들에게 줄 수많은 선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럼 이 선물을, 이 경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미나에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물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해. 그럼 뭡니까?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너 이 말이 들려? 들리긴 들려? 믿어지긴 믿어져?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그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반응을 요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 말씀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마음밭에 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조건과 축복의 조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라고 할 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천국 가는 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건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담겨 있고,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 더 나가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사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떨어짐 없이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성령을 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함으로 가난한 자, 눌린 자, 막힌 자, 약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거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땅에 눌린 자, 갇힌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이고 기름을 부으신 거고, 안수 집사로 세우신 이유, 집사로 세우신 이유, 권사로 세우신 이유, 장로로 세우신 이유,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그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보내사 가난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여 그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내 평생에는 이제 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야. 언제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그거는 성도 때나 하는 일이고, 성도 때나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나로 보내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여 그들도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그가 깨달아서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것은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갔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던진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어떤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부으시고 왜 허락하셨을지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보내사 가셔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막힌 자, 묶인 자, 매인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으면 돼, 예배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돼, 예배하면 돼, 기도하면 돼. 왜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왜 예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 안 하니까 안 풀리는 거지. 그 간단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위기의 순간에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예배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약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